25편 1절.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또 찬양한 이 시가 또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깊은 그 마음 곳을 주님 만지시고 또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혼을 주께 들어 올리고 내 부끄러움을 모두 청산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내 혼을 주께 들어 올리고 내 부끄러움을 모두 청산했는가. 자, 우리 부끄러움이란 것은 우리의 이 죄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누구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끄러움은 또한 두려움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 첫 반응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데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결코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걸었잖아요. 아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영광의 빛을 이제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 열매를 먹고 난 직후부터는 그 영광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이 아마 이렇게 벗겨졌을 거예요. 자, 다만 확실한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처음과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치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치부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이제 급히 그 무화과 잎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왜 그들이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부끄러움과 함께 동반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결코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느꼈어요. 그러나 범죄한 그들은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분이 갑자기 낯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죄로부터 두려움이 나왔고 또한 부끄러움도 함께 나왔던 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죄의 성품을 통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같이 항상 움직인다는 것. 자, 본문에서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원수들 앞에서 그러했어요. 그럼 부끄러움은 두려움을 몰고 왔던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과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들과 싸울 때였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원수들은 이 다윗의 젊은 시절에 범한 그 죄와 불법을 가지고 그를 고소하고 낙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본문 25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자, 우리 또 11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했고요. 18절에도 보시면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들이, 과거의 그런 잘못들이 현재 우리 발목을 잡는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벌어진 그런 좋지 않았던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이 마귀가 그것을 들춰내고, 또 내가 그 연약함이 그걸 자꾸 생각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한편으로는 나에게 좀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혹은 내 잘못조차도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내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우리는 봐왔고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안에서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할 때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정말 한쪽만이 잘못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한 점은 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오히려 잘못의 경중을 따져볼 때 더 많은 잘못을 한 경우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럼 비율로 따진다면 내가 결백하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문제에서 그 일에서 한 60%, 많으면 90%까지도 과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은 우리 기도를 한번 봅시다. 다윗의 기도를 봅시다. 과연 다윗이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범한 그 범죄가, 그 범법이 생각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와 범법임을 인정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재능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벌써 순식간에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방어벽을 높이 세웁니다. 얼마나 빨리 방어벽을 세우는지 깜짝 놀랄 정도. 내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벽 위에다가 이제는 큰 스피커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 너 때문이야. 난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가 떠올리게 만든, 혹은 자신이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떠오른 그 과거의 잘못, 죄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절, 2절에 나오죠.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자기 혼을 주께 들었습니다. 자기 혼을 주께 들었어요. 자기 혼을 감추지 않고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을 강력한 벽으로 둘러쳐서 보이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그는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조차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 부끄러움이 계속 그의 혼 안에 존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최면 또는 자기 의를 가지고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난 부끄럽지 않아, 난 떳떳해 라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다윗이 다음에 보여준 기도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 너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너가 전가시키려 하느냐? 까닭없이 너가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그럴 수 없다. 이제 나는 내가 숨긴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것이다. 자, 너도 한번 그 부끄러움을 한번 봐라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이후에 아마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잘못만 보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재 삶에서 이 과거의 우리의 과오와 범죄에 대하여 빨리 청산하길 원하세요. 청산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청산하지 않고 그것을,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잊으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1%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 우리는 주님께 혼을 들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 안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가 있죠. 위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위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을 들고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산받아야 돼요. 다윗은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말만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휘둘린다면 우리 뒤에 있는 그것들, 뒤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 잘못했던 것을 청산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다리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로부터 나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곧 썩어버릴 그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죄의 그 부끄러움을 계속 덮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손수 만들어서 입혀주신 그 코트, 그 옷을, 그 가죽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놀랍고 귀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부끄러움 그걸 가리려고,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헛수고예요. 헛된 일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혼을 다만 들어 올립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성품과 함께 이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시니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위에 있던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 혼을 다윗처럼 들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뒤에 있는 그것들을 훌훌 털어버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앞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행로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습이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25편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편 4절부터 6절 시작.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주의 행로들을 이제 가르침 받아서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친절한 긍휼, 또 주의 인자하심, 그것이 이제 생각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또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혼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자예요. 다윗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죄인을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진리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일 주를 바라봐도 지겹지 않게 됐어요.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친구끼리 뭐 계속 쳐다봐도 식상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 그러한. 자,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니까 과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그걸 자꾸 들춰내도 나는 상관없다. 주님이 다 용서해 좀 주셨는데. 청산한 그 사람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되었어요. 일상은 반복되지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그는 과거의 문제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떠올리고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친절한 긍휼을 받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곧바르심을 계속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그는 배워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님께 혼을 들어 올린 다음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 그 온유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온유는 결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나 어떤 다른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했을 때 그 온유를 받은 거예요. 온유란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주님께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 10절 말씀에 아까 봤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의 행로들을 배우되 주님의 긍휼과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어리석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밧세바로부터 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곧 낳자마자 며칠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계속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잊어버리고 식사를 했죠. 청산한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는 오직 주의 언약과 그 증언들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자신을 자꾸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신을 억누르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를 써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선포했던 거예요. 주님. 자, 25편 12절부터 14절. 제가 12, 13절 읽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임을 선포했던 거예요. 주님임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이제 평안으로 바뀔 것을 그는 배웠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또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원수, 마귀나 세상이나 육신 혹은 또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선포했습니다. 원수들의 계략은 여러분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이 결코 우리의 그 구원받은 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또 옛날 잘못한 일을 또 들춰내서 스스로 낙심케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손을 놓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이 마치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도망갔을 때,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 블레셋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으로 가면 더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25편 15절이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죠.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임으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니 주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사오니 오 주는 나를 내 고통 들 속에서 이끌어 내소서. 그가 그렇게 됐을 때 그의 삶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상황만 계속 쳐다보고 사람들 쳐다봤을 때 그가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원수들의 공격에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들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혼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서 발을 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아웅다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많고 또 그들이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오니 그들을 깊이 살피소서.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자신이 그 원수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겠다 했어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원수와 계속 상대하면서 해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긴 거. 주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상관하시도록 자신의 생각을 내어드린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면서 또 구원하실 하나님께 그들을 깊이 살펴달라고, 상관해달라고, 상관하시라고 자기 의지까지도 내어드렸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직접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쓸데없는 부끄러움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현재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만 구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시려고 늘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맡기느냐 문제인 것. 현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그 부끄러운 문제들 있습니까? 그걸 다 청산했습니까? 혼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 혼을 들어 올려서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아직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잘못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합시다. 그러면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그런 원수들을 대항하고 대적합시다. 주님은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짐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 혼을 들고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